것입니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여기서 제가 따온 그런 제목입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많이 이렇게 들어본 것일 겁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동행했던 지난 추억들이 오버랩되어서 마치 이렇게 영상처럼 이렇게 지나갑니다. 주님의 두 발자국과 자신의 두 발자국이 나란히 모서를 맞추어서 걸어가고 있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뭔가 이상한 장면이 하나 목격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의 발자국만 이렇게 나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젠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는 자신이 가장 힘들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하며 따졌습니다. 예수님, 내가 가장 힘들어할 때 왜 예수님은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게 아니라 네가 너무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너를 뻗고 가는 것이란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발자국이 하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발자국, 나는 예수님의 등에 꼽혀갔던 그런 순간이었다. 이거지. 너무나 또 그런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것을 하나님의 편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편재에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시면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다 완공을 한 뒤에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해 계시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모든 곳에 존재해 계시고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해 계시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은 부재하십니다. 아니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부재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몰란다, 못 본 척 외면하십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방임하십니다.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두 경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우선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처음에는 못 본 척 하시다가 나중에는 경고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려고 임재를 하시는 겁니다. 다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할 때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를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편재, 부재, 임재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문동찬 집사님, 김봉경 집사님의 두 딸인 세원이와 서연이의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재원이 선생님이 설교를 들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학교에서 숙제를 많이 내어줬습니다. 그런데도 숙제를 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둘이 거실에 나와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엄마가 채원아 서연아 숙제 해놓고 놀아. 엄마가 모르는 거 도와줄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둘이 깔깔거리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너무하다 싶었는지 엄마의 눈치를 이렇게 보더니 숙제를 하는 게 아니고 장난감을 챙겨가지고 자기들 방으로 들어가서 또 깔깔거리며 노는 거예요. 엄마는 거실에 앉아있지만 엄마의 눈과 귀는 아이들 방으로 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편재해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엄마가 그런 것입니다. 어느덧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거실로 나와서 숙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모르는 문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엄마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금방 문제를 풀어줄 건데 엄마는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너무 놀아서 엄마의 마음이 별로 편치 않아 보였습니다. 엄마가 곁에 있지만 그때는 엄마의 부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옆에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엄마는 다 알고도 모른 척 그렇게 했습니다. 묻지도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엄마가 재원아 서연아 숙제한 거 가지고 와 라고 했습니다. 엄마의 인재입니다. 엄마가 나타난 거예요. 엄마가 보더니 틀린 문제 하나에 용돈 1,000원씩 깎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징계입니다. 못한 것에 대한 징계입니다. 엄마가 도와주려고 할 때 거절하고 놓은 것에 대한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엄마는 틀린 문제를 다 정답으로 고쳐 주었습니다. 다음 날 엄마와 함께 하니까 모든 문제가 다 풀리는 거예요. 다음 날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문제 푼 것을 보여드렸더니 선생님께서 아이고 재원이 서연이는 예쁜 데다가 공부도 잘하네. 그러면서 모든 아이들 앞에서 칭찬을 하는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 엄마의 얼굴을 보니까 엄마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달려와서 엄마 나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입니다. 아빠인데는 말하지 마. 그렇게 덧붙였는데. 자,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48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됩니다. 에스겔서는 크게 두 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3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무지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예루살렘 회복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집니다. 33장부터 48장까지는 여호와는 거기 계시다는 겁니다. 앞부분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는 거고 뒷부분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회복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충만히 거하실 때 이 성읍을 가리켜서 여호와 삼마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삼마는 거기, 대얼, 영어로 하면 대얼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그 의미를 좀 더 이렇게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여호와 삼마의 의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과거에도 거기 계셨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시간적, 공간적 개념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기준에서 볼 때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으로 나누어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지금이.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현재라는 것입니다. 장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여기와 저기가 구분이 되어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구분이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여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 우주에 하나님은 충만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인 거예요. 우리는 저기 여기 구분이 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여기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암울했던 시기는 나라를 잃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지고 성전이 불타고 왕과 귀족들과 젊은 인재들과 여인들이 포로로 끌려가온 뒤에 고국 예루살렘에는 노인들과 어린 아이들만 남았을 때였습니다. 아마 그때 그들은 하나님,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이렇게 따졌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만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들은 그 말을 믿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통 중에서 인정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은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범죄한 그들에게 철저히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도록 하면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그냥 버려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현재에도 거기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에스겔이 환상을 본 장소는 바벨론입니다. 본국인 유다, 이스라엘의 땅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바벨론은 거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과 성전이 이렇게 함락되고 망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라면은 당연히 지금 먼 타국에 와 있는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은 부재하실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면 이 먼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방관하시고 부재하신 것은 당연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감을 아주 확실하게 똑똑히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라고 합니다. 거기에 절하지 아니하면은 풀무불 속에 던져서 불태워 죽이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당연히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머리털 하나도 거슬리지 않고 구원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고국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한 제목으로 다니엘은 사자골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생명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시고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되심을 똑똑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현재에 계시는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중년 부부는 금실이 좋기로 소문이 자자해서 동네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시력이 책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나빠져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술에 잘못되어서 그만 두 눈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좌절했지만 직장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남편은 매일같이 아내를 출근시키고 또한 퇴근 시간에 맞추어서 다시 집으로 데려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내에게 직장이 너무 멀리, 나의 직장과 당신의 직장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내일부터는 혼자 출근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날벼락 같은 이야기인 거죠. 아내는 너무나도 섭섭하고 배신감마저 느껴졌지만 그래 내가 혼자서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로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다음 날부터 아내는 혼자 출근을 합니다. 지팡이를 짚고 버스를 오르내리락 할 때마다 여러 번 넘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러움이 복받쳐서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에 조금씩 혼자 그렇게 다니게 되는 것이 익숙해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어느 날 아내가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운전기사가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머니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남편이 매일 버스 뒷자리에 함께 앉아주고 직장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또 지켜보다가 손을 흔들어 주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아내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도 늘 남편이 함께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서조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눈이 열려 이 함께함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미래에도 거기 계실 것이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지금 보고 있는 환상은 멀지 않는 미래에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예루살렘과 성전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모든 회복은 학계 선지자와 총독 스룹바벨과 합사경 대제사장 에스라와 총독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실현이 되어집니다.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성전이 중건되고 신앙의 회복이 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실현이 되어졌습니다. 사실 에스겔을 비롯한 포로 생활하는 지도적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그런 자리에서 잘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배만 채우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개인의 잘됨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국에서 고통당하며 살고 있는 백성들을 외면하고 하면서 잘 사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 환상을 보고 나니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는 것보다 멀지 않는 미래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게 될 것이 더 벅찬 희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바벨론에서 귀족 대접을 받으면서 잘 사는 그것보다 거기에 계신 하나님보다 여기에 계신 하나님보다 저기 고국인 저 예루살렘에서 고통당하는 그들과 함께 하시게 될 그 하나님을 인해서 더 가슴이 벅차 올랐다는 이는 여호와 삼마 즉 하나님의 충만하시고 완전하신 임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소적으로 여기와 저기를 비교해 보면 여기는 가깝고 저기는 멉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으면 동시에 저기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이지. 물론 마음적으로는 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안 됩니다. 거기에는 나의 눈길도 손길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눈길, 손길이 닿을 수 없는 거기에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있는 여기에만 계시면 되지 뭘 거기까지 관심을 가지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지는지. 우리 김강욱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작은 딸이 있는 미국 거기에도 함께 하십니다. 큰 딸이 있는 서울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문장로님, 안건사님 우리 하나님은 문동찬 집사님, 김홍경 집사님과 채원이 서연이가 있는 오송 거기에도 함께 하십니다. 작은 아들이 있는 예천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김근 장로님, 배창민 기택 권사님 아들이 있고 며느리가 있는 서울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박 권사님의 막내 아들이 있는 부산 거제에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물론 우리 이신정 집사님 아들이 있는 포항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함께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손이 못 미치는 거기에도 우리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지금 거기에도 임재하셔서 함께 하십니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 선포의 찬양을 모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선포의 찬양이 매일매일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